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배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찬양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찬양이 재개되면서 또 오늘 아침에 힘차게 우리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과 함께 감격이 또 느껴지는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때까지는 승승장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면서 민심을 얻은 그는 마침내 모반을 일으켜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여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그 국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다윗 왕은 멀리 벌판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심과 함께 많은 군사들 그리고 또한 많은 그 자원들 같은 것들이 모두 압살롬의 편이었고, 이제는 다윗의 옆에는 소수의 무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위태한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이 압살롬이 내린 하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이 잘 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압살롬은 일시에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들은 시시각각 크고 작은 결단들 앞에 섭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린 수많은 그 결정들의 결과로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서 결정은 기본적으로 두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구나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민 섞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결정을 할 때에 두 가지의 그 자아가 우리 내적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런 고민과 갈등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면은 그것은 성인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 경지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민을 합니다. 혹은 그 반대로 성인이 아니거나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사이코 하는 말이 그 갈등하는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패스하는 것은 질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갈등을 못 느끼는 상태는 그것은 성인이거나 혹은 그 질병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범죄를,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거기에서 어떤 갈등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것은 정신에 있어 심각한 그 질병이 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갈등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 압살롬의 마지막 아주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또한 그 책사, 장자방이라고 하죠. 책사가 2명 있습니다. 둘 다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자방,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내 편이지만 하나는 간첩,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선은 내가 그들을 알 수는 없죠. 자, 압살롬이 한 일이 옳다든지 그러다든지 하는 것을 제쳐두고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압살롬의 입장에서요, 이제 다 이뤘습니다. 그 도성도 점령하고 민심도 없고 군사들의 대부분도 그를 따르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되어서 왕위에 올랐고, 이제는 남아있는 잔당들만 처치를 하면은 이제 다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 책사가 전혀 다른 반대의 책략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압살롬이 만약에 한 사람 곧 아히도벨의 그 제안을 따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런 남아있는 모든 마무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윗을 이어갖고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후세의 말인데 그 앞에 있는 아히도벨의 말을 한 번 1차 아히도벨의 책략, 그리고 또 2차 아히도벨의 책략,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 아히도벨의 책략은 이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다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보화들이 다 그의 것이고,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압살롬에게 속한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의 노획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황금이고 또 하나는 그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첫 번째 그 건의한 제안한 그 책략은 그 전 왕의 그 여인들을 모두 당신의 후궁으로 거두소서 하는 이제 그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인들을 넘어서 가지고 모든 고대 전쟁에서 있었던 공통적인 그런 상징적인 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이때 이 1차적인 제안은 압살롬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제 그 전왕의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후궁들을 자신들의 후궁으로 모두 이제 받아 접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그 압살롬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예상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예상하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전왕이 그의 그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전왕의
그 폐인 이렇게 그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왕위를 위협에 처하고 그리고 도성까지 버리고 빈들로 광야로 이제 쫓겨갈 수밖에 없는 목숨을 이제 간신히 부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그 이유를 오래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서 그 원인을 성경은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의 일이죠. 이미 수십 년 지난 그런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고 그 원인과 그리고 결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주목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과 그리고 또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 군사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더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더 많은 그 신하들과 군사들이 압살롬을 지지를 합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단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왕의 그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예기치 않았던 원치 않았던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 그만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사람의 이 그 얼굴은 약 50개의 그 중요 근육으로 우리 얼굴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0개가 각각 교차하면서 표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약 한 1만여 개 넘는 표정을 지울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존재들도 얼굴을 가지고 이 표정을 하죠. 짐승들도. 그러나 어떤 짐승들도 표정을 그렇게 많이 짓지 못합니다. 100가지 이상의 표정을 짓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1만여 개 이상의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민심의 표정이 읽혀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압살롬이 난처한 그거로 완전히 모든 것이 뒤바뀐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로 아히도벨의 두 번째 책략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후세의 책략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아히도벨은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우선은 빠르게 전격전, 빠르게 들판에 있는 광야에 있는 다윗의 그 잔당, 다윗 왕의 잔당을 빠르게 공격을 합시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공격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이 다윗을 따르는 이 군사들을 치지는 말고 왕만 제거하면 됩니다. 다윗 왕만 제거를 하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였고, 세 번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 압살롬은 출전할 그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나서지 않고 군사들만 나서 가지고 이제 전격적으로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왕만 집중적으로, 다윗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은 이제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하는 그 제안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문제가 큰일 났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건 옳은 겁니다. 아주 바른 이 책사로서는 아주
현명한 그런 결정, 바른 판단을 하고 제안을 한 것인데, 후세로서는 이제 큰일 났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다윗은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사가 여기에 있고 들판에 있는데 그냥 공격하면은, 그 다음에 다윗만 죽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후세가 나섰습니다. 이 후세가 나서서 이제 제안하는 내용이 그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가 우선은 다윗에 대한 이제 그 전날에 있어서의 무용을 말하자면 들먹입니다. 다윗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새끼를 가진 암콩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곰이라고 하는 것이 맹수 중에서도 비교적 그래도 다른 맹수들보다는 좀 유순한 편이긴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렇다 하더라도 곰이 사나운 맹수인 것은 틀림이 없고, 특별히 언제 가장 무서우냐 하면은 새끼를 그리고 거느리고 있을 때, 이때는 그 새끼를 거느릴 암콤, 이거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맹수들도 곰에게는, 새끼를 거느린 암콤에게는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사나운, 최고로 그 사나운 그런 존재가, 이 다윗이 그야말로 새끼를 거느린 암콩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날에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했던데,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를 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자신은, 이 다윗이 또한 진영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진영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내고 공격을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날에 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젊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도 보면은 들판에 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그 들판에 있는 그 굴 속에 자신을 숨기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진을 공격을 해봤자 거기에 다윗이 없고, 다윗은 그 진영과 떨어져 가지고 적어도 자기 자신이 잘하는 그 능수능란한 그 굴 속에 자기 자신을, 몸을 숨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시도가 무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과, 이런 훌륭한 일에 왕께서 왜 안 나서십니까? 나서서 전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똑같은 그 사안을 두고, 한 사안을 두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그런 책략, 아히도벨과 그리고 후세, 이 두 가지입니다. 그 결정을 하는 이 압살롬으로서는 누가 내 편이고, 둘 다 내 편이라고 보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이은, 아히도벨의 제안에 이은 책사로서 후세의 그 책략입니다. 이건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있어 이 군사들, 그 신하들, 또 거기에 있는 압살롬뿐만 아니라요. 압살롬 물론이고, 압살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신하들, 심지어는 아히도벨까지도 후세의 말이 맞다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가 없게 된 거예요. 양쪽에. 그런데 후세가 자신의 이 제안을 물린 것은요, 바로 말씀드린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후세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과 그리고 다른 신하들, 장수들도 모두 후세의 편을 든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아히도벨의 첫 번째 책략에 말하자면 뭐 완전한 실패는 아니고요. 예루살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도성을 점령을 했으면은 이제 전쟁은 거의 끝난 겁니다. 거의 끝나, almost 거의 끝난 건데 이제는 잔당만 그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의미가 바로 그 후궁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자신의 침실로 맞아들인 그런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 쪽의 승리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고대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전쟁이든지 그 국가 간 국가, 국가 대 국가, 왕 대 왕의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안 하는 군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재되어 있는 바로 이 특수성, 이 전쟁의 특수성,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실책이 오래전에 밧세바에 관련된 실책이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전 왕으로부터 돌아선 이유가 그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말하자면 주목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뒤에 그 표정이 읽혀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전과 같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그가 성문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때는 그야말로 그 백성들이 은근히 이제 다음 왕이 압살롬이었으면 좋겠다. 다음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압살롬이 참 그 현명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 하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민심을 얻다가 그 민심이 돌아선 것을 그가 이제 느끼면서 이 두 번째의 잘못된 판단이죠.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것을 따랐어야죠. 받아들였어야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만 후세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금까지의 상황이 한 번에 뒤집어져요. 이 한 판의 것으로서 그야말로 뭐 구부를 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마지막 일부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패전을 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된 장자방 아히도벨은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는 바와 같이 바로 그 압살롬은 패주해서 가는 동안에 그의 그 압살롬은 백성들, 사람들의 민심을 얻은 그 중요한 내용 중에 그의 외모가 있습니다. 그 외모가 엄청납니다. 물론 전날에서 다윈도 빠지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다만 이제 노왕이고 이 젊은 이 압살롬은 아주 뛰어난 이스라엘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의 자랑은 그 머리털에 있습니다. 머리털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의 외모를 뛰어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피부색이고 그리고 하나는 머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결은 엄청나서 온 이스라엘이 칭송해 맞지 않는 저 다 압살롬의 머리털을 봐라. 그런 정도로 아주 멋진 그런 머리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자신의 가장 최고의 자랑이죠. 그 머리털이 위에 숲에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말은 달아나고 그 자신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영광인 그 머리털이 위에 있는 나무 숲에 걸려가지고는 대롱대롱 걸려져 있습니다. 쫓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의 군사들이 그를 보면서 참아 죽이질 못합니다. 죽이질 못하고 왕자니까, 왕의 아들이죠. 아무리 적장이지만은 그러나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질 못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고합니다. 요압이 그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 뒤에 말을 타고 그 현장까지 와 보니까 보고받은 대로 이 압살롬이 이 나무에 머리털이 결려가지고 대롱대롱 그야말로 열매처럼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머리털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창으로 심장을 꿰뚫어 가지고 죽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거죠. 이쪽에서 다윗이 죽든지 저쪽에서 압살롬이 죽든지 두 사람이 죽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전쟁의 성격상 모든 것이 다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아히도벨의 제안을 받아들였었어야죠. 하나같이 모두인데 결국은 시간을 빼앗긴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 오늘 말씀하신 단에서 브엘세바 같이 아주 샅샅이 그야말로 굴 속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을 샅샅이 찾아내 가지고 죽여야 된다는데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백성들까지 버리고 그리고 굴 속에 홀로 숨어 있다, 군사들까지 버리고 있으면은 그나마 남아 있는 민심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세계, 권력의 세계는 가장 키워드가 민심입니다. 민심. 요즘 얘기하는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만들고 수치화한 것입니다만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권력의 실체입니다. 권력이. 그래서 이 다윗은 만약에 이 다윗이 굴 속에 숨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날에 세월호 봤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도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처를 하지 않고 그리고 무심했다는 거죠. 그게 사고가 났구나 하는 무심했던 표정이 온 국민들에게 읽혀져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 비참한 결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거기에 같이 있었어야 돼. 그 현장에 빨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더라면은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없는 그런 말을 조작을 해가지고 뭘 주사를 맞았다, 뭘 했다, 해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걸 모르는 리가 없죠. 전날에 있어서 홀로 쫓겨다닐 때는 그때는 이제 굴 속에 숨었습니다만 또 소수의 무리들과 지금은 그보다는 큰 무리입니다. 그러면은 군사들을 놔두고 그리고 그가 홀로 지휘관이 사령관이 굴 속에 숨어 있다고 그런다면 나머지 군사들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그게 있고 아히도벨의 말을 따라 가지고 장자방 아히도벨의 말을 따라서 즉시 군사를 보내 가지고 전격적으로 그 적진을 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이
구분응선을 넘은 지금 종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듣지 않고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에 이걸 듣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이 다 뒤집어지면서 전쟁은 지고 아히도벨은 자결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심장이 꿰뚫는 이런 그래서 모든 것이 종결입니다. 이미 그거로 여기서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압살롬이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단을 하는데요. 대개 두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기에서도 그 결정을 했을 거예요. 교회에 가야 되느냐, 혹은 몇 부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 상황 한국교회 보고에 의하면은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전혀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최소 10%는 넘는다는 보고이고 또 최대 30%까지 된다는 그런 보고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게 좋다, 저게 틀린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이 다만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상대를 가정을 이룬다든지 혹은 직장을 구한다든지 이런 모든 결정들, 어느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결정들에 의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있는데 이때에 이제 우리들이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적인 고민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 가운데서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메시지입니다. 뭐 같아요? 지금 정말 명운을 건 죽느냐 사느냐 말씀드린 것 같이 구부를 완성을 해놨어요. 나머지 하나입니다. 9개를 얻었어요. 이제는 손을 뻗으면 다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면서 다 숲으로 돌아갔다. 부서졌어요. 이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오늘 본문을 해가고 앞에 뒤에 이 긴박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마디를 하지 않는데 뭐가 빠졌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습니다.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아히도벨조차도 자신의 제안을 고집하지 않고 물리고 그리고 후세의 제안을 마지막 결정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다른 사람, 최소한 당사자인 압살롬은 물론 그런 인물이 아니긴 합니다만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기도를 들어보셨어요? 예. 그는요 골방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졌어요. 남군과 북군이 싸웠을 때 처음부터 북군이 이겼던 것 아닙니다. 남군이 승승장구, 리 장군 지휘 아래서요 승승장구했어요. 거의 전쟁에서 이제는 패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들어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기도에 주시는 데 따라서 그는 해서 역사에 지금 미국의 모든 그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부동의 랭킹 1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모든 조건이나 주위에서의 조언이나 내가 했던 모든 경험이나 지식들, 그런 것으로 우린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결정이 중요한 결정, 아니 작은 일이라도 그리 하십시오. 결정을 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손을 모으세요. 머리를 숙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냐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선택에 의해서 또 어제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이 만들어졌듯이 오늘 지금의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일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였지만 그 위에 마지막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들, 그 모습 가운데 성도의 모습이 확인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험난하고 캄캄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